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십계명이라는 제목,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에서 4번까지 펼쳐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은 바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되는 거예요. 행위. 우리의 행위로는 뭘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뭐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몽학선생 말 그대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이 완성되어졌다, 해결되어졌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해결되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율법은 지금도 지켜져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 걸 알아요? 죄인인 것을 알아요.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굴 찾아가요? 그리스도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굴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3,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한 1에서 4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나 외에 라고 하는 말은 알파나이라는 말이에요. 알파나이.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라라고 하는 말이죠. 알라. 알라는 바로 하늘, 바로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라고 하는 말과 알이라고 하는 말은 알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얼굴이라는 단어도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뭘 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뭔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사주 보는 거 있죠. 사주. 또 무슨 점을 본다든가. 내가 누군데, 그곳에서 그걸 할 때는 내가 누군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할 때에 누구하고 함께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곳에서 보고 있는 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내 옆에 있는 성도님 안에, 나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 안에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것과도 유사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 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행동 안에서 무엇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우리가 이곳에서 신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헤르라는 단어예요. 아헤르. 근데 그 아헤르라는 단어는 말하자면 유형이나 무형, 말하자면 얼굴로 볼 수 있는 형상이나 얼굴로 보지 못하는 형상,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숭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형상을 보고, 우리나라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게다 들고 선앙당이라고 해서 그걸 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돌을 향해서 빌기도 하고, 또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에 떠다 놓은 것을 보고 거기다가도 불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 그냥 함께 있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부지 중에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 그냥 그게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까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밖을 나갈 때에 오른발 먼저 떼야지 승리하고, 왼발 먼저 떼면 자신의 성격이
말하자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하는데 이 일을 할 때는 꼭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나는 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들고 다닌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내가 성경책을 오늘은 오른쪽으로 들어야 될지 왼쪽으로 들어야 될지, 그런 것까지도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행동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에서 보면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것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두 가지였어요. 그 두 가지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신명기에서 6장 5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2번씩. 그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그들은 아침에 저녁에 2번씩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 순간, 잠자기 전에 또 그 순간 매일같이 외웠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간단히 말해서 내 이웃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두 가지로 완전히 압축되어질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안에 이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고 그것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에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 자체 내에서, 내가 행동하는 그 자체 내에서 내가 부지중에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도, 그리고 또 신문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라든가.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나요? 그냥 봐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큰 힘, 그게 큰 문제가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길래 본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하신다.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깻잎을 눌러줘야 되는지 아니면 눌러주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해줘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곳에서 누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친구끼리 모여있으면 떼줄 수 있어요. 친구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으면 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내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두라고 내가 말씀을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아니면 쉼을 얻거나 그 모든 곳에서 누가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내가 잠을 자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곳에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네가 하는 그 자리,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두어라? 하나님을 두어라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삶, 내가 하는 모든 곳에 누구를 두어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이나 아니면 어떤 나무나 돌이나 이것도 밑에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선배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증조부, 고조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신이라고 하고 섬기는 것들을 보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디는 뭐 우물을, 어떤 사람은 흙을, 어떤 사람은 금을, 은을, 어떤 사람은 나무를, 어떤 사람은 산을 섬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것이 신기해 보입니까? 내가 보기에 그것이 귀해 보입니까? 내가 보기에 그게 힘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항상 무슨 행동을 하든지 1장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내 앞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쉐마임이라고 해서 높다. 말하자면 위에 있다. 그런데 이 위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쉐메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늘과 우주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우주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왜 우주를 이야기하느냐? 달과 별까지도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나 아니면 애국 사람들, 말하자면 이곳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곳에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애국에서 섬겼던 신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섬겼던 것, 일월성신, 그리고 또 나무로 뭔가를 만들든다든가 아니면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흙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물, 형상, 그 모든 것,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츠라고 합니다. 아레츠. 그런데 이것은 흙으로 만든 그리고 흙이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땅,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그냥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 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지구를 이야기할 때에 흙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 마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바다뿐만 아니라 샘물, 그리고 강이라고 하는 것, 냇가라고 하는 것, 물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것, 바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땅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바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까지도 다 형상,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단 하나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뭔가 생겨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그냥 뭐예요? 우상. 말하자면 내가 만들어낸 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신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십자가까지도 교회에 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도 우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마음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앞에서 자신이 신앙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고 그 모양을 향해서 자신이 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내가 그것을 해놨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보고 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있는 것, 하늘과 땅과 물, 그 모든 것, 이 세 가지를 이 유대 사람들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안에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했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그냥 우리보다도 더 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그 땅과 물과 나무 앞에 절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의미로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조금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에게 선한 행동, 말하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에 그 선한 행동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로 바라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의미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질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에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다스리라.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것을 섬기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장난감이나 뭐 같은 걸 사주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걔가 즐거워하면 그걸 사준 부모님은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것을 사줬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그걸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막 그것을 닦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닦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놀라고 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라고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사준 부모는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아마 부셔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을 해줬는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죄라고 하는 것에서 네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파생어로서 생긴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 섬긴다는 것은 종이나 노예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숭배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나를 굽히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보면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충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또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또 다시 죄를 범하면 또 벌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다 구약에 남아있는 말씀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잘못하면 매를 맞고 또 그것에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잃어버리고 또 죄를 범하면 또 매를 때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곳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계획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지 내가 원치 않든지 내가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뭐 천하장군, 지하대장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돌멩이를 보고도 그러고 아니면 나무나 그 모든 것들 위에 다 그것 위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처럼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바라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딸이 내가 귀하게 귀중하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나 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모님 아무 연관도 없고 그냥 길에서 만나서 좋은 말 한마디 했다는 그 아저씨나 아줌마한테 아버지처럼 매일같이 가서 문안 인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한테는 문안 인사 안 하면서 아버지한테는 인사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매일같이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사하는 것과.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바로 그런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는 것.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후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이곳에서 약간 결과를 짓고 이제 오후 예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3절과 4절, 5절에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절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제가 이곳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